화면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서문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의 서문입니다. 오랜만에 낭독하면서 무엇인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팔복은 이 세상 어느 나라의 헌법보다도 더 소중한 천국 헌법의 서문과 같은 것입니다. 마이클 윌킨스라는 저명한 신약학자는 팔복은 인류의 기념비적인 보물이라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헌법 서문이 그러하듯이 팔복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정신이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으며 이어지게 될 천국법의 구체적 내용을 예상케 하는 기념비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팔복에 따라 사는 삶의 필연적인 결과가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법의 서문인 팔복의 내용을 저는 잠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내몰린 자입니다.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힘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신성한 슬픔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죄와 고통을 넘어서서 타인과 시대의 죄와 고통을 아파하며 우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기꺼이 헌신합니다. 온유한 자는 유약한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힘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임을 믿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를 위한 죄된 분노를 버리고 타인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용기 있게 표출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생사가 걸린 것처럼 의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충실한 사랑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하나님과 같은 감정과 하나님과 같은 태도와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의 생각과 의도와 헌신에 있어서 한결같이 진실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마음을 드리고 사람들과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지혜와 희생으로 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전쟁 무기가 농기구가 되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마지막 때의 완전한 평화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헌신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의 불합리성과 비열함을 드러내므로 당하는 박해를 인생의 최고의 훈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정해지고 박해 속에서도 강해지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위험하고 이 위대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걸어가셨으며 우리를 뒤따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미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예수께서는 두 가지 은유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이며 제자의 삶은 박해받을 것이 예상되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갈릴리의 시골뜨기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다니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획기적이며 얼마나 혁명적인 축복의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휘메이스 에스테 토 할라스테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제가 읽은 헬라 원문에 강조하는 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번역하게 되면 You alone is the salt of the earth. 오직 너만이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주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 외에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소금은 아드리아해의 무역 상단에서 교환의 매개로 사용됐습니다. 영어로 셀러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일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부여된 할당을 경우에 따라선 소금으로 주기도 했는데 그때 그것을 라틴어로 셀라리움, 여기에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소금은 이렇게 교환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부패를 늦추기 위해 고기나 생선에 문질러져서 보존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용도는 소금이 맛을 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또한 비료로도 쓰이는 것을 아십니까? 땅에 적절한 양의 천일염을 뿌리게 되면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잡초를 억제하고 작물의 생육을 돕고 작물의 맛을 좋게 하는 기능이 바로 천일염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과 에스겔서 43장 24절을 보게 되면 제물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다양한 소금의 용도들 중에서 어떤 용도를 말하고자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보다 더 많은 소금의 용도들 중에서 예수께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용도만을 가리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석적으로 너무 편협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세상의 유익을 위한 아주 필요한 존재로서 소금의 용도를 예수께서 의도하시고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균형 있는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에 맛을 내며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맛을 잃어버리다 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제자는 쓸모없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상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때 성도와 교회는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금의 은유로 가르침을 시작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빛의 은유로 나아갑니다. 소금의 은유의 요점과 빛의 은유의 요점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빛의 은유의 요점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빛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 혼재된 회색지대라고는 없습니다. 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결단코 오류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결단코 악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예언의 성취로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가 본 그 빛, 그 빛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유대 절기 중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첫날 밤부터 성전뜰 광장에 큰 등불 4개를 걸어놓고 빛을 밝힙니다. 이 빛이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성전뜰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이 등불의 빛으로 밝지 않았던 뜰은 없었다라고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이와 같은 등의 의식이 표현하는 것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인 일곱째가 되면 성전에 있는 등불을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을 불야성처럼 밝혔던 모든 등불들이 꺼집니다. 모든 등불들이 다 꺼진 그때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빛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영원한 빛이시며 우주적인 빛이시며 참 빛이시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인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의 영혼의 빛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빛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소금이 맛을 읽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께서 산 위에 있는 마을, 그것이 예루살렘을 의도하셨든지 갈릴리 해변 주변의 도시를 의도했든지 히포를 의도했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점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낳으며 변화된 삶은 결코 가려지지 않고 눈에 띄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15절의 말씀은 동일한 요점을 생활의 풍속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부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성경시대에 전형적인 팔레스타인 가정의 등불은요, 점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토로 만든 이 등불 안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한쪽 끝에는 면으로 된 심지가 장착되어 있는 아주 작은 이동식 램프였어요. 거기에 불을 붙여요. 시원치 않은 불빛입니다. 그 시원치 않은 불빛으로 보통 대개는 하나의 큰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려면 이 등불을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 가장 높은 곳에 올리죠. 그래서 최대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등불을 곡물의 양을 재는 데 쓰는 말 아래 두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16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시고 그 권고의 목적을 밝히시는 부분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본문이 5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가 얼마나 이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여기에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의 의도가 있죠. 어떤 의도일까요? 마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와 같은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마태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은둔하거나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되어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위 모두에서 착한 행실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도널드 머칼로우란 미국의 장로교 목사가 쓴 책이에요. Say please, say thank you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세컨더리 소스 통해서 읽고 어저께 아마존에 가서 이 책을 한번 쭉 목차를 살펴봤어요. 결혼식장에는 야구 모자를 쓰고 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 음식 나오기 전에 포크를 들지 말아라. 중국 사람 장례식에 갈 때는 빨간색 옷을 입고 가지 말아라. 초대한 사람이 졸기 전에 제발 집에 좀 가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는 것과 어머니 날에 어머니에게 전화 거는 것과 같은 일 말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 문화에서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과 비교할 때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소홀히 한다면 친절에 관한 굉장한 철학적 논문을 쓴다 해도 그것은 결코 중요한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매우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작은 친절과 예절로부터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도록, 그리고 또한 복음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하며 감추인 빛과 같은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없으면 복음은 현저하게 신빙성을 잃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신이 썩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밝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설탕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달달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달달한 메시지에 환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우아한 소금통에 편안하게 안주하기를 결단코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자기 부인을 통해 자기를 부단히 녹여냄으로써 소금기가 세상 구석구석에 배어 들어가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라도 되돌아보십시다. 빛을 밝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계몽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랑했던 그 어떠한 빛도, 어떠한 철학적 빛도, 어떠한 정치적 빛도, 어떠한 사회 문화적인 빛도 사실은 모두 어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참빛, 유일한 빛입니다. 인간은 계몽운동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만 세상은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럴 때 빛의 열매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통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헌법 정신으로, 한국 교회는 팔복으로 되돌아가야만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에서 3장의 가르침은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망이 정치 지도자에게 투영되는 것을 선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정치 권력자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인간 지도자들을 의지하게 되면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를 낳게 될 것이다. 인간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과 불의를 행하기 마련이다.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을 결코 인간 지도자에게 기대하지 말라. 권력자를 향한 과도한 아첨과 과도한 비판 배후에는 너희를 높이려는 교만이 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다. 이것이 이사야서 3장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헌법, 우리의 최고의 헌법, 천국법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의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 가치를 뒤집어 버리라는 위험하고 위대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팔복이 여러분을 빚어야 합니다. 팔복이 저를 빚어야 합니다. 팔복이 에테나타 섬기는 교회를 빚어야 합니다. 팔복이 우리의 존재를 빚고 팔복이 우리의 행위를 빚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이 우리를 빚어낼 때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것이며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녹이지 않고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겠으며 세상의 어둠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더 큰 어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때가 악합니다. 하늘의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악을 무시하지도 말고 악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오직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고 이 땅을 변혁시키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의 소명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지금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뉴스를 안 봐야지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진 않아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도 침을 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종차별에 항거하면서 자신의 몸을 표적으로 내어둘지언정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곤봉이 맞을지언정 세파트가 그 몸을 찢을지언정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몸을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대의가 본인들에게 명분이 있고 타당한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침을 뱉거나 몸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팔복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팔복의 삶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살려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팔복의 삶을 어떻게든 구해내라고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팔복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서문만 읽어도 전 가슴이 뛰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늘의 헌법인 천국법의 서문과 같은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신이 그 안에 다 녹아있는 이 팔복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빙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빙에서 두잉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너희만이 You alone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lone are the light of the world.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만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단하십시다. 세상이 참 악하고 어둡습니다. 부디 결단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라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